누구나 다 자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망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은 과연 그들이 열망하는 것을 그들 삶 속에서 이루고 살 수 있을까요? 그 전쟁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다 앗아가 버리는데,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열망을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든데,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려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열망을 이룰 수 있을까요?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데.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망이라는 것은 이런 여러 환경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제대로 이루면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심어준 그 새 생명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자유롭고 의미 있는 삶, 열정적으로 내가 꿈꾸는 그런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비록 전쟁이 일어나는 그 한복판에서도, 고난과 고통이 있는 팍팍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또 내 육신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내 마음껏 이렇게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도 내 안에 있는 그 새 생명,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심어주신 그 새 생명에 초점을 맞추면 자유롭고 의미 있는 열정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아라는 게 있잖아요. 나를 인식하고 그리고 나를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 연결시켜주는 그 요소가 바로 자아라는 것이죠. 칼 구스타프 융은 의식의 중심에 있는 나, 그걸 자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인식하고 내 주변에 있는 세상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나의 주체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자아가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욕망을 얼마만큼 이루면서 살아가는가, 자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이 자아가 과연 살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제멋대로 사는 부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원래 들어있던 그런 열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자기 의지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랑 만나는 다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은 다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죠. 자기만 아는 거예요. 세상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용해 먹는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됐건 이런 일들은 살면서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도덕적인 명령을 인정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공공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공공선 같은 내가 아닌 외부의 권리와 외부의 그 이익, 그것을 일부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사람들 중에는 그 하늘의 뜻을 따라야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지, 화평하게 살아야지, 이런 어떤 그 외부의 그런 유익을 주는 그런 가치들, 그런 걸 소중히 여기고 그걸 삶 속에서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산다고 해서 그 삶이 다 자유롭고 또 유익하고 자기의 열망을 그 안에서 다 충족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늘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사회가 요구하는 뭔가 기준에 맞게 살지 못해서 오는 그런 죄책감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이런데 내가 그걸 다 이루면서 살지 못하는 죄책감 같은 것들이 있어요. 만약 그걸 조금 했다 하더라도 늘 무언가 그 결핍이 있는 그런 삶이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아와 관련해서 자아의 그런 열망과 자유롭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게 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자아의 권리를 버립니다. 원래 내 옛 자아는 이런 욕망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냥 버려요. 그걸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박탈감을 느끼거나 뭐 결핍을 느끼거나 뭐 부족을 느끼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두 번째 부류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살지? 하나님의 욕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잖아요. 나의 욕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를 오가요. 늘 왔다 갔다. 이게 얼마나 피곤한 삶이냐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요. 하나님의 열망에 내 열망을 맞춰요. 그러니까 내 열망을 추구하지 않고 내 뜻을, 내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는데 삶이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로 우리가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고 내 열정이 있고 내 욕망이 있고 뭐 내 의지가 있고 내 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면서 불편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부류의 삶을 태어나면서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이런 전환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새로운 인류죠. 이 땅을 살던 사람들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인간이에요. 새로운 인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인간으로서 겪어야 하는 그런 모든 모욕과 치욕스러운 현장들을 다 겪어내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 인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옛날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열망에 내 뜻, 내 의지, 내 열망을 맞추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서도 피곤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서도 뭔가 손해본 것 같이 느끼지 않고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살면서도 풍족하게 만족스럽게 기쁘게 즐겁게 자유롭고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이라는 그 DNA를 심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그 새 생명의 DNA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새 생명이 자라나고 그 새 생명이 성장하고 또 그 새 생명을 우리가 지켜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중요한 일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전환점 이야기를 합니다. 옛 것이 죽어야 새 것이 시작된다는 거죠. 옛 자아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준 그런 새로운 자아, 그 새로운 DNA가 그때부터 삶을 영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요 분명합니다. 옛 것이 죽어야 새로운 삶이 새 생명이 시작하는 겁니다. 옛 것이 죽고 새 생명이 시작되는 그곳에 바로
터닝 포인트, 즉 전환점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올 때 누구나 다 경험했던 그 전환점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새 생명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율법에 대한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으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자유롭고 의미 있는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늘 정죄하거든요. 아, 이것도 못했네? 그럼 또 죄책감 들고, 이것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못했네?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지 못했네?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용서하지 못했네? 뭐 마음을 좀 넓게 쓰라고 그랬는데 마음을 그냥 좁게 썼네? 율법의 그 조목조목 조항조항들을 따져보면 다 나를 정죄하는 것뿐이잖아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나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인가 봐.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이지 않아야 이제 새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새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생명의 시작, 새 생명의 시작은 율법에 대한 죽음이 선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새 생명의 본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20절 말씀 앞부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새 생명의 본질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죄에 물든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어주신 그 새 생명이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새 생명의 본질을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뭐라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말했냐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이 시간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서 살아가는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살아 계시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나를 통해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만 누가 움직이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이고 교회의 신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이 몸을 유기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그 작은 세포를 이 그리스도의 몸에 좀 붙여라.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몸, 교회라는 그 몸,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느냐. 어려운 사람도 돕지 않겠느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의 세포를 딱 붙이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나를 통해서 움직이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새 생명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자라고 그리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새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니까요. 저절로 이 새 생명이 유지되지 않는다니까요. 새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힘써 지켜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을. 그 다음에 이 새 생명은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장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양분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을 여러분 아침마다 또는 저녁마다 때때로 들여다보면서 살피면서 그 새 생명에 영양을 공급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생명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고요. 그래야 내가 내 욕망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손해본 것 같지 않고 뿌듯하고 자부심이 있고 행복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을 돌보고 그리고 양분을 공급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잘 성장시켜 나가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믿음이 이 새 생명을 잘 성장시켜 나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새 생명이 안전합니다. 그 새 생명이 성장합니다. 그 새 생명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굳건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되지 않았어. 나를 위해서 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정말 값어치 있는 것이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몸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을까.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낼 때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새 생명은 성장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새 생명이 약동하고 그 새 생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전 같으면 그냥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내가 꿈꾸는 것 그걸 다 이루는 삶을 한번 살아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자기의 뜻과 의지와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도 행복하게 그러면서도 손해보지 않고 그러면서도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이 새 생명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이 새 생명은 자라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그 새 생명은 튼튼해집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새 생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라날 수 있도록 튼튼해질 수 있도록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키고 돌보고 성장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소중한 새 생명이 날마다 성장하고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은혜가 우리 나여지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